우리 어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심리학자가 어느 이제 불치병 환자를 놓고 통계를 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 10,000번씩 계속하니까 불치의 질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악을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구라파나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아주 대대적인 명절이고, 또 어떨 때에는 추수감사절 세일도 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익숙한데,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 파송 2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광고하면서 근본에 들여진 헌금은 우리 미자력교회와 선교지에 요긴하게 쓰여진다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반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거예요. 내가 드린 물질이 교회 안에서 쓰여지면 뭔가 이렇게 드릴 때에 대해서 조금 뭔가 꺼림칙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내가 헌금을 드린 것이 외부에 쓰여진다 그러면 조금 인색한 그런 생각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성도, 복받은 교회가 뭐냐?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 나오미를 섬길 때에 남겨서 그랬습니다. 남은 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남겨서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패된 인생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무적행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먹고 마시고 누려도 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내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질 때, 그것을 흘러보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도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좀도 동록도 쓸지 않고 도덕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바로 그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136편이 바로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받아가지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를 화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인데, 어떤 하나님에게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택하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주 만물, 천지 만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 앞에 바로 꽃이 있고 또 우리 지금 꽃꽂이와 많은 여기 오곡백과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 주신 하나님, 이것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심성이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우주 만물, 깊은 밤에 밝은 별빛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가나안 7 족속의 왕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십계명 머릿말에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의 구원자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이 감사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 그 어느 것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 찬송가 가사 288장 찬송 부를 때 마지막 소절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는 사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썩어질 육체 죽을 목숨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반드시 입겠고 죽을 목숨에 죽지 아니함을 반드시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육체는 썩어질 거지만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영성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이 죽을 목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받았을 때에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 땅에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은혜가 내가 그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두시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이르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면서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 땅의 모든 상 가운데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그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날마다 나를 돌보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얼마나 은혜되는 내용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쌓아놓은 것은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유산은 될지언정 나와 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고 말씀하죠.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떻게 지냈는가?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히 다 불살라 각을 뜨라 그랬잖아요.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창자로 훑어내서 씻어가지고 함께 불 위에 놓고 화제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살라 드리라고. 이것 제물이 이것이 제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되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마지막에 생명이 됐든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요. 과연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졌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창자를 훑어내고 씻어서 화제로 드려지는 것. 오늘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88장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돼요. 교회 일꾼이 누가 되어져야 되느냐? 나와 세상이 간 곳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주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제물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어느 곳이라도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볼리비아를 다녀왔는데 그 볼리비아 라파즈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볼리비아 수도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수도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지를 않아요. 해발 4,200m. 우리 갔던 일행들이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산소 마스크가 2개가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쓰려고 그래요. 호흡이 가쁘니까. 그리고 두통이 오니까 고산병 약을 먹고. 근데 그건 그냥 두통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 먹어도 되면, 안 마셔도 되면 안 마시고 안 먹는 게 좋은 거라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먹고 안 마셨어요. 근데 좋다고 하니까. 근데 숨이 가쁘고 머리가 조금은 아프지만 제가 갈 때 누가 그래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러길래 제가 이야기해서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사람이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이 사는 데라고 생각하고 다니니까 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 누가 음식을 싸줬는데 이게 잘못 먹어가지고 탈이 나서 한 하루 반 고생을 했어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인희 사막을 갔다가 이제 그 선교지로 올라가는데 비행기를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데 고차만바라고 하는 곳에서 갈아타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환경이 좋더라고요. 나무도 있고 숨쉬기도 편하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여기는 환경이 좋아서 선교사님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GMS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 고차만바라고 하는 곳에, 그 다음에 또 그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곳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라파즈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하여튼 서너 사람이나 있을까 그렇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 가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로, 아니 선교사님도 여기 고차만바나 산타크루즈 가 있지 여기 왜 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GMS에서 3년 동안 자원자가 없어서 선교사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하기를 이번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서로 이제 파송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GMS에서 광고하면서 그러더래요. 라파즈에는 지금 3년 동안 지원자가 없으니 지원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이 김성재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여자예요, 여자. MDB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라파즈에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러더래요. 남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가라.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정말 우리 나라하고 완전 반대편이잖아요. 호흡하기 곤란한 그곳에 가게 되어지고 자원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본인이 제물되어지는 거. 네가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거기 가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도 이제 신학을 하고 그분이 또 우리 GM에서 파송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저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도 선교사지만 그 볼리비아에 있는 선교사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3개를 하는데
두 교회가 다 350명, 40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그렇게 모이는데 다 합치면 한 700명 넘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이제 본인이 다시 가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교회는 현지 교역자들을 이제 세워서 일하게 하고 본인은 또 가서 이렇게 개척하다시피 일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정말 가봐야 되겠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받을지 정말로 천국은 가봐야 되겠구나. 천국을 가봐야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천국에 가봐야, 이 세상을 떠나봐야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사람인지 알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서 31년째 지금 사역한다는데 그분은 현지인하고 똑같아요. 그냥 하는 이 얼굴 모습도 또 언어 생활도 문화 생활도 보니까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냥은 볼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리게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나보다 잘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이 1순위가 되어지는, 예배가 1순위가 되어지는, 말씀의 순종이 1순위가 되어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된다는 것은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보다가 자기가 먼저잖아요. 하나님보다가 돈이 먼저잖아요. 천국 가면 자기 자신이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예수 잘 믿다가 가세요. 이 세상을 잘 살다 가야 돼요. 잘 살다 가는 것이 아파트 평수가 높고 자동차 배기량이 크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림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생명까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자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살고자 마음 먹으니까 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살고자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할 것도 없잖아요. 남은 것 가지고 하려니까 남는 것이 없잖아요. 내 욕구에 충족 채우기도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남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서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절기 때마다 헌금해서 흘러보내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돼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제물로 번제물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번제물로 드려지되 살아있는 번제물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병든 심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목말라서 내 삶을 드려야 하는데 온전히 드려주지 못하는 내 삶을 붙들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안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는 분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이 정도밖에는 못할까? 이 정도밖에는 안 될까?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해 하는 것. 상한 심령.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다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제가 요사이 텃밭을 가꾸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있는 대로 100배, 60배, 30배로 표현될 것이 아니라 1000배, 만배, 억만배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무시는 이 맨손으로 잡으려도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시 하나 심어서, 요번에 우리 김장 배추 심어가지고 김장을 했는데, 무시 작은 거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서 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서 비교해 보세요. 무 하나 놓고 무시 하나 놓고 30배예요, 60배예요, 100배예요. 1000배도 더 돼요. 1000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1000배, 만배, 억만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 왜 삶을 그렇게 살지 않냐, 그 말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세요? 우리 그렇게 사냐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보여져야 되잖아요. 보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앞에 가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앞에 보여줘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 중심에 박힌 못이 되어져야 돼요. 나라는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라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거 외에 뭐가 부족하세요? 그거면 다잖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다다.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세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2절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누구로 인하여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목회자를 돕는 것은 자연인을 돕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도우셔서, 누가 그래도 원로 목사가 되는 거는 2000분의 1이래. 200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성경에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디딤돌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감사한 사람. 빌립보서 1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석원이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자기 이름을 붙여가면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석원이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나와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져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